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 우리 1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서로 축하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만 보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 왼쪽 보고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아내랑 시애틀에 있는 학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시 시간이 나서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애틀 날씨가 안 좋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룬 밤 뭐 그런 영화도 옛날에 있고 이랬는데 그게 날씨가 너무 흐리고 맑은 날이 그렇게 드물답니다. 그래서 전체로 도시가 좀 우울하고 이렇게 우울증이나 힘든 분들도 많고 이렇다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날씨가 진짜 좋은 날들이 반짝반짝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미국에서 이 선글라스가 제일 많이 팔리는 동네가 어딘가 하고 그때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시애틀이랍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계속 날씨가 맑은 뭐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아주 뭐 흐린 날이 거의 없는 데가 선글라스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 사람 설명은 자기도 그렇대요. 예. 선글라스 한번 싸가지고 반짝 이렇게 쓰고 나면 그러고 나면 다시 쓸 일이 잘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날씨가 흐리니까. 그러다가 좀 지났는데 어쩌다가 하루 반짝 이제 날이 좋아지면 그날 당장 써야 되는데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 잘 놔뒀는데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뭐 이 며칠 안 되는 날 동안 밖에 나가 있으려면 또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그날 지나고 나면 어디 던져놨는지 모르고 그래 나중에 찾아보니 집에 여러 개가 구석구석에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자기가 비싸고 아주 패셔너블한 그런 선글라스가 있어도 분명히 산 것도 있고 영수증도 있어도 쓸 때 뭐 찾으면 헛일입니다. 잊어버리는 거는 그 물건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 뒀는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의 효과는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야 되니까. 분명히 우리 집에 어디 있을 건데 지금 못 쓰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 은혜가 크게 있어도 그걸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면 마치 그런 은혜나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고 우리가 하면서도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답답하고 간절할 때 부지런히 찾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까맣게 잊고 사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해마다 12월이 되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한 것. 부활절도 그렇고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면서 부활절을 지키죠. 또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성탄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이런 시간들,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오늘 들어도 우리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쳐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2024년 12월 8일 이 주일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잊지 마시고 이 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또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특별히 34절, 35절 말씀인데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한 것이 34절에 또 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하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 다 죽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이 주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죄삭시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았다 해서 대신해서 벌을 받고 구속하신, 구원하신 대속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그 죽음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만 멈추지 않고 어떻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버리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한 죽음의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았으니까. 한 사람의 벌로 또 벌 주고 또 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사망의 죄의 싹 벌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그의 생명을 버리시는 이 사랑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죽어버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벌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주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빌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기억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고, 35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다시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38절과 9절인데 본문 39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비슷하죠, 그죠? 내용이 방금 읽었던 내용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론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39절 마지막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어떤 그 내용에 보니까 이 아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그 콘서트에서 올라온 짤을 봤는데, 짧은 그 내용에 이 딸을 위해서 아빠가 평생에 엄마가 없고 계속 도와주고 이렇게 돌보면서 잘 키웠는데 그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한테 딸을 좀 돌보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은 졸업식도 가고 파티도 생일마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빠는 혼자서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어서 계속 돈 벌러 다니고 하니까 그 남자애한테 돈을 줘서 오늘 졸업식이니까 선물 좀 사주고 같이 놀아라. 오늘 생일인데 네가 좀 어디 놀러 가서 하루 같이 즐겁게 지내주면 좋겠다. 평생. 그리고 이제 애가 취직할 때 되니까 아빠가 돈을 주면서 우리 애 이번에 취직됐는데 네가 예쁜 구두 전에 애가 사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네가 좀 그거 사다 줘라, 이러면서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는 그 남자친구가 늘 가까이서 챙겨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좋은데 아빠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은 그 남자친구도 그를 아끼니까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 남자아이의 사랑도 맞겠지만 분명히 그 아빠의 사랑도 같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건지신, 또 부활하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빌으시는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성경이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32절에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세상은 너무 사랑하시고 독생자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외아들을 향한 사랑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할 때 예 하고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아끼시는 마음이 둘도 없겠지만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 앞에 37절 읽었는데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쭉 흘러가는 것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죠? 그런데 뒤에 가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면서 39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이 이중으로 보이는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또 떠올리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앞에 보면 8장 26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기도하시느냐?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많이 힘드시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도 계속 와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도 와서 계속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아직 갓난아기일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날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없이 지나간 날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간구하고 바라고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일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딸을 향한 아비의 사랑같이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고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계속 도와줄 때 사실은 이 딸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빠를 향해서 아빠는 내 생일 때나 뭐 중요한 날들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적이 있느냐 하고 섭섭해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모든 날들 중에
그 아이를 돌봐주고 챙겨주고 심지어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도록 한 것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존재할 때부터 또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속 간구하게 하시고 그것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8장 26절에 이어지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뭘 중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지금 꼭 필요한지, 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응답될 때 사실은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고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막연하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앉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보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성부께 구하시는 거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자 예수님도 보혜사이지만 우리를 위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계신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테니까 그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잘나서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잘 살아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다 가르쳐 주시고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이 약속을 받으라고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깨닫게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못 알아듣겠으니까 앞으로도 못 들 거고 이제 교회 안 올란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왜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만 이해를 못하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만 많은가 생각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저도 쉽게 하려고 짧게 하려고 애쓰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읽히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혜롭고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이 집사님이 오셨는데 진짜로 박사 학위를 가지고
미국의 포스닥 박사후 과정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공항에 가서 이 사람을 영접하고 그리고 집도 알아봐주고 도와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꼬박 2년을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매주 빠지지 않고 2년 동안을 교회를 나왔습니다. 설교도 듣고 교제도 하고 했겠죠. 심지어 둘째 해에는 한 해 교회를 다니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맨날 밥만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안해서 성도들도 빤한데 나도 같이 좀 뭘 도울까요 해서 목사님이 그러면 다른 것보다 설교 말씀을 이렇게 이제 CD에 구워서 나눠주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걸 좀 해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을 설교 말씀을 들어서 그걸 CD에 딱 담아서 굽고 제대로 구웠는지 확인하고 동네마다 나눠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분이 끝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또 그런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어느 순간이 되면 다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것이 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뭔가 말이 되나 하고 이렇게 소닥보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주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또 실제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진리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증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이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셔서 네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축복해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보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가서 아론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론 네가 또 네 다음에 계속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렇게 축복해라 해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여호와이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사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칠 때 하는 축복이죠. 삼위일체적인 축복이라고도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보통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잠시 말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37절에 이야기했는데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예수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이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신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이면 좋습니까? 두 분이면 좋습니까? 세 분이면 좋겠습니까? 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삼중적인 사랑으로 벗어날 수 없도록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 아닙니까?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셔도 아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는 3번 언급하면서 구약의 복을 빌고 신약의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성자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완전하게 너희에게 잘 전달되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를 들으시면서 온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혹시 그런 생각 든 적 있습니까? 나는 외톨이다. 어째 이래 다 내를 미워하노? 예, 그건 근데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떤 애가 진짜로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중학생인데 집을 나갔어요. 밤새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학원도 안 가고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얘는 이제 자기를 아무도 시험도 못 쳤는데 기분도 안 좋고 우리 지금 기말인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얘가 기분 나빠서 어디 짱 박혀 있다가 배도 고프고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죠. 밤 되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제 자기 전화기를 일부러 연락 안 받으려고 듣지도 않고 꺼놨었는데 여니까 문자가 다다다다다닥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수십 번 전화를 했고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자기 형이며 동생도 계속 연락이 왔고 심지어 자기 고모, 삼촌, 이모 뭐 다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꽉 이게 막 두두두두두 올라오니까 자기는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 투명인간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노?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갔는데 그걸 보고는 애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온 겁니다. 물론 혼났겠죠. 혼났지만 자기가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하는 일이 힘들고 내가 여러 형편이 어렵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냥 조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외아들을 죽기까지 주시도록 또 그리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나누시면서 공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만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러 번 읽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넉넉히라는 헬라어 단어는 많이 쓰이지 않는데 그 뜻이 아주 진짜로 여유 있게 그런 뜻이고 어떤 때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이게 뭐 어쩌다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혁혁한 승리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명하고 완전한 승리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승리에 대한 것은 단순하게 또 억지로 무리하게 막 밀어붙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완전한 승리고 넉넉한 승리고 여유 있는 승리이기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이기는 거니까.
분명히 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31절에서 35절까지 5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더 확인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승리에 대해서 이어가는데, 질문들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1절이죠. 대적이 없습니까? 많죠. 지난 주만에도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에서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실은 이것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과 다르지 않죠. 여러분, 누가 대적을 한다고 한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온 고린도 사람들이 다 대적하더라도 동력자들과 또 그보다 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면 그 대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죠. 뭐 필요하면 주시고 안 그러면 안 주시고 우리가 잘하면 주시고 못하면 안 주시고 그렇습니까? 하는 거 봐가면서 32절의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구합니까? 아파트를 구합니까? 네. 이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을 구합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잘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100살 넘기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을 안 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고 안 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또 뒤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우리 정죄할 사람 많죠.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 부끄러운 모든 죄를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그 얘기죠. 재판관이 무죄라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네 죄를 못 씻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한 일이 헛되다고 네가 이야기하는 거냐? 너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겨우 이기고 어쩌다가 이기고 질 때도 있고 이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코로나19가 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재개발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새 교회당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고 레미콘 값이 오르고 막 난리가 나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쓰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들의 선호하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고 사람들이 아예 종교를 찾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만 우리 지난해 올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께 나아왔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것이고 그 일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헬라어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뭐 어떻게 해갖고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만물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있어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의 뜻을 더 찾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난 주간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마음이 힘드시고 정말 어떤 분들은 두렵고 어릴 때 또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은 무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모르십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그것이 해제되고 또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예 성립이 안 되고 그냥 기각되는 이런 형편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십니까? 이 일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과정 중에 역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님을 많이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또는 막 싫어하고 반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되면 안 될 텐데. 기대한 사람도 또 반대한 사람도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할 일도 또는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권세를 인정하고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지켜서 필요하면 여러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조용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야당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되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좀 더 잘하고 좀 못하기도 하고 진짜 못하기도 하고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 거절할 수 없게 만들고 주님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사망이나 생명,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예 그 사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한 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 3장 16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죠. 17절에서는 주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모든 좋은 일들을 다 부어주시고 복에 복을 내리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는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 심지어 최악이다 하는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무슨 일이 있든지 심지어 좋은 일이 일어나도 호사다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마가 기일 것이다 이러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힘들고 괴롭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겁니다. 쾌락을 쫓기도 하고 돈을 쫓기도 하고 세상에 무엇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속이고 속다가 아무 의지할 데 없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에게 심판이고 또 이어서 영원한 둘째 사망,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우리를 향하여 부으시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위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누가 봐도 최악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일어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으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 의지할 데가 없고 그냥 혼자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가정이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